119만 달러.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느냐고요?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놨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벌어들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런 예수에 대한 영화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깁슨이 여러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인터뷰 장면 중에 한 곳을 본 적이 있어요. 멜빵 바지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 레리 킹 라이브 쇼에 그가 나온 거죠. 레리 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돈을 다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깁슨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영화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20대 때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가 몇 대씩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었죠. 제가 가는 곳마다 유명인사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제가 전화기만 들면 단번에 불러낼 수 있는 미녀도 한 트럭 분량은 됐을 것입니다. 못 가진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들 수 없었고요. 빌딩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고만 싶은 것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을 전해준 것이죠. 그때 주님의 생애가 얼마나 강렬하게 제게 다가왔던지요.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해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가 아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영화로 만듭니다. 얼마나 무모한 계획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영화는 단 한 줄도 사람이 쓴 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 말씀 그대로가 다 대사가 되어졌죠. 깁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이 말을 영어로 하거나 하지 말자.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말 그대로 아람어와 히브리말로 하자.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배우들은 그 역을 수행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릴 만한 위태로운 일이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무엇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입니다. 무엇이 타락한 배우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모든 것을 다 걸게 했을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삶도 내려놓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심에도 예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의 배경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온 천지가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9절은 뭐라고 시작하던가요?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라는 말이죠.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절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를 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한테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보셨죠.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납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애를 지나다니며 그들을 먹이셨던 분은 주님이셨죠. 주님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주님에 의해서 발 씻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발가락을 스치던 예수님의 손의 감촉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도무지 잊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자, 누군가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만났던 예수를 소개한다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야 옳습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발도 씻어주셨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자신들 위해 단 한 가지밖에 안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으신 게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먹고 사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이 애써서 먹고 사셨다 그겁니까? 주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오냐? 그러고 주셨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도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도 삼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자, 물어볼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 내게 집을 주셨죠. 주님이 제게 좋은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착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의 대답도 그들과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아니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굳이 주님이 아니라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도 딛고 올라서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죠. 주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인이라는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돈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편입될 수 있을까요? 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셔야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뭘 받으셨나요?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뼈에 새겨야 할 말이 이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나요? 묻는다고 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하는 것으로 도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의 성도이죠.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살리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물질로 정복한다고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면서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 온갖 종류의 죄악과 절망의 사건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유대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실 이래 번 700년 후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한 가지 말을 더 할까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에 확인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쓰러져갈 물질이나 잠시 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무엇인가 말로 다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옳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살아갔다고 하면 바보라 칭함을 받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받은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고도 광야를 지나가는 저들의 불평은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없고 목이 마른 것이 없고 누가 좀 더 앞자리에 서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 하나님, 그게 저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가난해서 힘들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며 살지 않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짜증내며 살았던 저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혼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뛰며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래 살게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부유하게 되지 아니하여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젖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결단이 이 한 주간에 중앙가족의 결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